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목장 모임을 했다면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제 내용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앞의 내용으로 5장 내용을 볼 텐데, 여호수아 말씀은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 본문이 나아가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겪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은혜가 되지만 또 현실의 현장에 가보면 또 녹록지 않죠. 이게 참 우리의 신앙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 뭔가 세상에서 내가 담대하게 이길 것 같고 뭔가 일이 풀려질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삶의 현장에 가보면 달라진 것 하나 없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과 마치 비슷한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의 리더십으로 빠져나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점령해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 완료 시제로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포된 동시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서 말씀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땅을 받은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만 하면 됩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확인의 과정 속에는 순종이라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힘으로 싸워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순종으로 확인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재발견해 가는 땅인 것이죠. 이제 이 점령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입성 직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인데, 이 할례의 유래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기억하시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증표 가운데 하나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대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넘어서 100세 때 이삭의 아들을 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는 모두 다 너의 집안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 남성 생식기 표피를 제거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 징표를 통해서 육체는 죽고 이스마엘 자신의 실력으로 사는 삶을 죽이고 이삭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땅은 너희의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상징이 할례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성도는 우선돼야 되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내 인생의 많은 사건 중에 앞에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을 함락하려면 이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창과 칼을 갈아야죠. 군복도, 군사력도 다시 재정비해야죠. 어떻게 싸울까? 군사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뭐를 앞세웁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 할례를 행하라.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사전의 고백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몇 요일이죠? 어려운 문제인가요? 일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틀렸습니다. 주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주일이라고 해야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셔도 돼요. 모든 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일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표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일요일이, 주일이 우리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때 뭐 하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앞에 예배, 신앙 고백을 우선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일종의 할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주일 성수의 예배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백을 앞세우는 삶. 그래서 창과 칼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갈고 닦기 이전에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먼저 주님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태도가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현장은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광야 40년 텐트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겁니다. 거짓골이죠. 텐트 생활 일주일만 해도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40년을 한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그런데 무슨 군사력이 있겠어요? 오합지졸이죠. 그러면 들어가기 직전에라도 벼락치기라도 수많은 군사 계획을 준비해야 될 텐데 할례를 덜컥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 형제들은 잘 아시죠? 이렇게 몸을 거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 직전에 이 군사력을 가져야 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군사력과 어울리는 행위가 아니죠. 철저히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순종할 때 확실하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의 논리, 우리의 실력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진짜 실력은요, 내가 죽고 주의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을 자꾸 죽이셔야 됩니다. 자신의 소리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요, 가만히 보는 게 어렵거든요. 내가 죽고 주의 일을 가만히 참으면서 보는 거 가장 어려워요. 지켜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서서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묵묵히 지켜보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장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이제 들어가네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죠. 좀 긴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모세담에 공식적으로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아직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칼을 빼어 들고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야? 칼을 빼어 들고 있네.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 놀랬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너 누구야?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은 적의 편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요 매우 강하고 큰 성입니다. 그 성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 두 개의 성벽으로 겹쳐서 돼 있어서 사람의 물리력으로는 절대 넘겨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대국으로 군대를 갖고 있는 막강한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턱없이 부족한 군인도 아닌 이 오합지절의 수많은 가정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한 첫 전쟁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과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진짜 할 수 있긴 할까? 심지어 지금 할례 행하라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여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질문했던 여호수아의 23절의 질문은요 단순히 그냥 놀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현재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죠. 다시 질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를 위하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살펴보면 주어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질문의 요지는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손해를 끼칠 사람이냐? 아니면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이런 영적인 삶의 패턴 속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야,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냐 아니면 손해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있죠. 아무리 내가 탁월한 도덕성과 또 훈련이 됐다 할지라도 이 죄인의 영역에서 누구나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도 너희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냐 손해를 주는 사람이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믿긴 했습니다. 믿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신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구했죠. 주님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을 내주세요. 물 주니까 좋아하고 먹을 거 주니까 좋아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결과 중심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과정 속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을 누가 공급해 줬는지에 대한 의문은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고 믿었지만 내 삶의 조력자,
돕는 자 정도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내 삶에 보탬을 주는 자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속에는요, 나에게 이것이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손해를 가져다 주느냐. 예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오늘 예배 드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내가 예배 드리면 오늘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인데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얼마든지 안 드려도 돼요. 왜? 먼저는 우리의 안위가 먼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필로 직접 돌판에다 새겨주세요.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상황 속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야,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없는 건 아니겠는가, 우리가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때 누가 리더로 동참하죠? 여호수아가. 금을 다 걷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야, 좋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어도 괜찮고, 모세여도 괜찮고, 여호수아여도 괜찮고, 금송아지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게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삶을 지켜줄 요소가 있다면 그리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뜨여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눈이 뜨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성취만 될 수 있다면 뭘 따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고 선택한 이유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뭘 주고 받았냐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움만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께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운데요, 그냥 도움 정도만 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 찾을게요. 응답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관계를 깊이 가지려 하지 마세요.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만족하는, 뭐 이렇게 교제하고, 사람 피곤해, 그냥 나 하나님하고만,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그러면서 나만의 신앙을 구축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결국은 그 주어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에 있었다,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갈 때 어려움이 당하면 안 되니까, 너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 손해를 주냐, 만약에 이익을 주면 그 이익만 주고 가라, 손해를 주면 절로 가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조건 혹은 유익만을 위해서 거래적으로 관계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서도요 마찬가지. 사람 관계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관계하면 손절당합니다. 그렇죠?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조금 더 섬김이나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요 바로 손절각.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이 하셨나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태도가 그들을 40년의 광야로 몰아넣은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자연스러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을, 신앙의 상태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관계 끊자, 그만하자, 이제 너와 내가 도움 주고 도움받고 좋아하고 이런 관계 그만하자, 내가 너로 인해서 더불어 먹고 살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을 때만 그냥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길 원하는 것이죠. 다급하고 원할 때만 찾는 관계 싫다, 끝내자, 내가 네 집안에 들어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래서 같이 먹고 더불어 하늘의 식구가 되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본문의 오늘 본문에서 이런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가 우리에 아직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 내 행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나에게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저 바빠요. 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딴 데 알아보게.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겨우 시간 내서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안에 응답 주소서. 뭐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나에게 맞추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 한 사람이 무엇라 대답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4절에 보면 첫 어두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 부정을 하죠. 아니라,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즉 누구의 편으로 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너네를 위해서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대적을 위하냐? 우리를 위하냐? 그런데 대답은 직설적으로 둘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기서 이제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씀에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할 때 제자들이 날뛰니까 내가 12영을 보내서 쓸어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줄 아냐? 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한 12영이 이제 12사단을 말합니다. 이제 사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도 거느릴 수 있는 이제 군대죠. 12사단의 군대가 있어요. 하늘의 군대. 이제 천군 천사도 있고 그런 군대를 말하는 걸까요? 근데 하늘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를 정확히 지칭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한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구로 서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를 위하느냐,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진짜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누구 상징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신 것이죠. 나는 하늘의 군대로 너를 지원해서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군대 대장이 되러 왔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행복하게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지휘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금 도와서 그냥 조금 잘 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핸들링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나를 세우시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력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대장이 돼야 돼요. 앞서가신 주님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지? 왜 이렇게 근심했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그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시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 그분을 대장으로 모실 겁니까?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겠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성격이요, 눈치가 빨라요. 그렇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치 빠른 여호수아,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태도를 바꾸죠. 너 우리의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러다가 바로 딱 나는 여호와의 군대, 너희의 대장이 내 대장이 되어 지금 왔다 이렇게 하니까 눈치 빠른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왔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또 어중뛰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내 편이냐고 네 편이냐고 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말귀 참 못 알아듣는다, 나 간다 이러고 여리고성 니네 알아서 해봐 뭐 이러지 않겠어요? 바로 엎드려서, 그렇죠? 신앙은 눈치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 태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에 이제 신분의 노예들은 이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뭐 내 노예가 되라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또 한 번 있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룻기에도 나오는데 이제 룻기의 나오미가 이방 땅의 굶주림을 피해 갔다가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가 끊어져서 이 불행하고 처량한 처지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죽고 없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척을 통해서 대를 빨리 이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그 남자들에게 이제 대를 이을 어떻게 보면 구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주변 남자들에게 대를 이어달라고 하는데 다 거절을 당해요. 그때 거절할 때 신발을 벗어서 내어줍니다. 그게 이제 거절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신명기 법에 따른 건데, 이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어떤 권리에 대해서 포기를 할 때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가 신을 벗고 나오라. 우리의 안위, 우리의 행복 벗어놓고 나오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대장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둥켜 안고 내 안위가 더 중요해요라고 하는 것 권리 포기하고 나오라.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를 자꾸 행사하시면 안 돼요. 내 멋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길을 이렇게 설계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아이디어 구할 거 많으시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대장 되신 주님, 나의 앞에 서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구하고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장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사랑 관계도, 돈도, 모든 스펙들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통치 아래서 주님께 순종해야죠.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묻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 부름 받아 섰을 때 그 가식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실력, 조건, 너의 안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들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래도 은사 있으면 교회에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은사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엎드리는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주님께 엎드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바퀴를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핸들링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해보려 하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조건과 실력을 내어놓고 순전하게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조건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쓰신다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네 실력, 네 은사대로 내가 쓸 거니까 어디 한번 실력을 갈고 닦아봐 하면 참 막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 예배하냐? 나를 우선시하냐? 뭐 할 때 기도로 나에게 묻냐? 나와 함께 상의하냐?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 그냥 도와주세요. 가까이는 오지 마시고 이런 태도와 관계를 끊자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심부름꾼이 싫다. 내려놓고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의 대장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대장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략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은혜 받은 대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나갈 때도요 대장 되신 하나님이 앞서간다 담대히 나가시고 복음 전하시고 물품 나누면서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